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제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3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그런 사역들에 어려움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말씀과 오늘 6장의 말씀이 연결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5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서 오늘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이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아졌을까? 이제 그냥 한번 그 숫자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당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먼저 이제 1세기, 이 당시 1세기 하반기에 팔레스타인 인구,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인구를 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말고 그 주변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다른 여러 지역들, 그 이스라엘 지역들, 그 전체 인구를 3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서 이제 처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 이후에 또 설교 가운데 5,000명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몇천 명씩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의 한 30% 정도, 2만 명에서 3만 명, 지금 이 시기가 정확하게 6장의 내용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럼 적게 잡아도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에 1만 명, 2만 명이 모일 정도의 큰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이제 500명, 3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 집에서 이제 나눠서 이제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이지만 예배 장소, 교제의 장소는 거의 50곳에서 60곳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 재정들을 모아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그런 이들을, 그 가정들을 도왔던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당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 이제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크게 중심이 되는 두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 아니면 그 주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그 주변의 헬라 지역, 그 당시 로마의 여러 점령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 전쟁 포로로 이 로마 점령지의 여러 곳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오늘 성경에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헬라 지역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구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으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이제 재정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그 공평하게 음식도 받고 재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받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꾸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원망의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역에서 제외되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주석 해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원래 그 지역에 이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잘 챙기지만 가깝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외지에서 이제 갑자기 오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지금 갈등과 이제 원망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갈등의 상황에서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는 이때에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 더 헌신하는 그 제자들을 다 불러서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고 있는 것.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하면서 사실은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들, 다른 여러 교회 일들에 지금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에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이유를 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접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디아코네인 트라페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접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트라페자라는 단어이고, 또 일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네인. 그런데 앞서 이제 설명된 구제라는 단어 역시 디아코니아, 같은 어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게 될 이제 사도들이 힘쓰게 될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역에 대한 단어도 역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이것은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한 사역이고, 또 구제 사역은
지금 조금 덜 중요한 사역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른 단어들로 번역됐지만 원래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라페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는 접대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트라페자를 접대로 번역한 이유는 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식탁 테이블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구제 사역의 주된 사역이 아마도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접대, 그런 사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열문화에 비유해서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트라페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접대 사역만이 아니라 지금 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해야 될 이들의 재정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원인으로 분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을 섬기는 이 봉사 사역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말씀 전하는 건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을 원인으로 삼았다라기보다는 지금 재정과 관련된 일에 지금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이 다 투명하게 운영되지만 그러나 이 재정을 어떤 일에, 어떤 행사에, 어떤 부서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부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사실 교회의 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일들에 이 사도들이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돈과 관련된 사역,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 일을 맡을 이들, 구제하고 접대하는 봉사와 관련된 사역들, 이것을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이들,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하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문제나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른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이해관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생각한 것은 그럼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세우는 사람들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7명을 7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21장에는 오늘 세워진 사람 중에 빌립을 포함한 7사람을 집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세우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면서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선출된 새로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으로부터, 그들의 불평으로부터, 이 구제 사역에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 서운한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우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 일을 감당할 이들을 세우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이들로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할 이들로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자신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이 교회의 부흥의 이 상황이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 허다한 무리들,
어쩌면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정통 그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오직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하여서 더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은혜롭게 봉합되었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때 이 초대교회에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의 기준대로 보게 되면 스데반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영적으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하는 이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날마다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전반적인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한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바로 말씀에 관한 지혜, 복음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것,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냥 성령으로만 뜨겁다고 해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본이 되어야 될,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으로 뜨겁고 복음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은 사실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순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교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가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확신, 나의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마음,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하면서 스데반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차 있지만, 말씀에 관한 확신에 차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확신, 그것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스데반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서 맡겨진 구제사역, 그에게 담당하도록 세워진 그 구제사역, 그 맡은 사역에도 열심히 감당하는 이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이어질 7장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의 장면까지 생각하게 되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여러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온 이제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주의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출신 지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스데반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회당에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능히 그것을 당하지 못할 때에 하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은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였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거짓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곧 신성 모독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바로 즉결 심판, 바로 죽여도 괜찮은 그 죄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죄였습니다. 오늘 6장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지혜가 충만한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앞서 기사와 표적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데반은 아마도 지금 내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지금 이 내용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 스데반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스데반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조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순간을 모면하고 둘러대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스데반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이거 봐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스데반은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7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순교의 순간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이들의 회당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스데반이 그 자리로 나아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강하게 대적하며 이 말씀 가운데 거부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다가가야 하는데, 스데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섬기고 사역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 곤경에 처하지 않는 것, 그 방법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곤경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과연 그런 스데반이 이 곤경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가? 그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곧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기록한 오늘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 공회원들이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쩌면 그 자리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천사의 얼굴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 속에서 보신 적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사실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천사의 얼굴이 무엇일까? 그 이제 고전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이제 천사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천사의 그런 그림 속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천사의 얼굴이 어땠을까? 근데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어야 될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되었을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누군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나를 모함하는 이들,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 그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얼굴을 할 수밖에 없을까?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하고 있겠죠.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증오하는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당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걱정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해하면서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표정을 지어야 될 스데반이 그런 표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떨고 있어야 될 그 얼굴이 아니라 스데반은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다른 이들이 볼 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아마 사탄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를 거짓으로 모함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통쾌한 그런 결과만 맺을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표정, 오직 탐욕으로 나의 안위와 나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그런 얼굴, 무고한 일을 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꺼려하지 않는 그런 표정,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이익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표정, 스데반을 공격하고 고소하고 있는 이들의 표정은
바로 그러한 사탄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가운데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천사의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천사의 얼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고난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그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기뻐하는 사람, 기사와 표적을 행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였기에 어떠한 갈등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풀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셨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천사의 얼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얼굴로,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